요즘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로 내 삶이 너무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밥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좀 시간이 나고 여유가 있으니까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 삶의 의미는 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죠. 아이들을 막 키울 때는 몰랐는데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자기 일을 갖고 나가서 이제 진짜 내 시간이 돌아왔을 때에 그때에 꼭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앞에 놓여있는 작은 두 손을 한번 펴보십시오. 자기 손이 없으면 다른 사람 손이라도 보시고, 자, 이 작은 손, 여러분 손이 이쁘십니까? 자기 손이요. 그 손에 여러분 살아온 삶의 이력이 다 있습니다. 제가 하도 요즘 이 손이 너무 저려가지고 팔이 저려가지고 참 몇 년 만에 진짜 오랜만에 어제 시내 나와서 안마를 받아봤습니다. 그분이 몸을 딱 만지더니 목사님 몸에 살아온 이력이 있네요. 여러분 손에도 여러분 살아온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 손을 보시면 그 작은 손 안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작은 손 안에요 하나님의 수많은 비밀을 담아두셨다는 것이죠. 그 비밀을 찾으십시오. 그 손에 뭐 어디에 비밀이 있는가? 뭐 아니면 생명선을 보고 내 생명이 이만큼 긴다, 내 재물 복이 이만큼 많다든지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그 비밀을 담아두셨습니다. 손 내리실 때입니다. 팔 아프죠? 하나님은 그 작은 손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손을 통해서 저 창세기에 나오는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손으로 인해서 살인자의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이죠. 또 이 작은 손을 통해서 온 백성을 이끄는 모세의 삶을 살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그 작은 손을 통해서 주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이죠. 그 작은 손에 은 30을 챙겨갖고 그는 주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작은 손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 얘기죠. 무엇보다 이 손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감정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를 해보면 그 사람의 감정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교인들 악수를 이렇게 해보면 악수만으로도 감정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손을 가지고 뭐 특별한 손이 아닙니다. 다 비슷한 손이고, 만약에 전에 어디 오락풀에 보면요 장막 때 수마가 손만 내밀어서 자기 아는 사람을 찾으라고 할 때 있거든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손은 비슷해요. 근데 이 똑같은 손을 가지고 혹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고, 또 똑같은 손으로 누군가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손으로 돕기 위해서 손을 내밀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손으로 빼앗으려고 움켜쥐는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손으로 남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그 손으로 남을 짓누를 수도 있다.
이 손의 역할을 점점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이 두 손이 자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에 이 손이 자랑스러워요.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오면 그 손이 자랑스러워요. 참 장했다, 장하다, 잘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별미를 만드는 손은 참 자랑스러운 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포견손은 언제나 봐도 아름다워서 사진에 담아두고 싶은 손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쁜 손이 어떤 때는 너무나도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손가락은 아무리 봐도 못났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주먹은 결코 미화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손은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주는 것보다 받기만 하는 손도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뭐랍니까? 그건 한 주먹도 안 된다. 그런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작다는 표현으로 한 주먹도 안 된다. 제가 손이 작았어요. 안 그래도 작은데 주먹 쥐면 또 더 작아요. 이렇게 작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한 주먹도 안 된다 할 정도의 작은 손이지만, 여러 번 말했지만 이 작은 손도 잘못 사용하면 심각한 무서운 흉기가, 이 손만큼 무서운 흉기도 없습니다. 권력을 빼앗으려고 핥히는 손, 그래서 자기만 살겠다고 남의 목을 조르는 손, 쾌락을 위해서 유혹의 손질을 날리는 그 손은 무섭죠. 그러나 이 손을 잘 관리하면 세상에 둘도 없는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이 손만큼 여러분 귀하게 또 쓰이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음식을 만들 때에 그 손으로 또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자녀의 볼을 만져주면 그만으로도 마음이 싹 녹아져. 참 은혜로운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 손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정도가 아니라 더 잘 쓰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할 만큼의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5 가닥에 이 작은 지체를 주님께 맡기면 천국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변하더라는 것이죠.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의 손이 바로 그런 손입니다. 여러분, 손에서 천국을 보려면 예수님의 손을 보면 됩니다. 오늘 저는 그 예수님의 손을 상세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의 손이 그립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인지 소상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손은 왜 그렇게 귀하냐? 바로 주님은 자신의 손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오로지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만 쓸 수 있도록 주님께 자신의 두 손을 다 맡겨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손길이 가는 곳마다 그분의 손짓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술처럼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그 주님의 손길 가는 곳이 어딘가를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함께 이 마태복음 8장을 여행했으면 합니다. 오늘 8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다는 이 말은 앞에 쫙 넘기시면 한번 참고할 일이 있습니다. 5장 1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5장 1절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면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명설교가 선포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이것을 두고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보훈, 보배 같은 말씀들이다. 산에 올라가셔서 보배 같은 설교를 하시는데 그것이 5장, 6장, 7장이에요. 그 보배 같은 설교를 하시고 오늘 8장 넘어오시면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말씀과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 중에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무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나병 환자. 제가 이 강단에서 나병 환자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나병 환자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 나병 환자 자체를 모르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아이들 아직 나병 환자를 못 보신 분이 계신데 제가 어릴 때는 간혹 봤습니다. 요즘 예전보다 훨씬 더 여건이 좋아져서 그런 병이 좀 덜 생기기도 하고 또 의술이 워낙 발달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무섭고 힘든 병이 아니라서 잘 고치고 건강해지고 우리가 감기나 이런 것처럼 잘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신약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 정도는 되지 않아서 그렇게 우리가 크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그렇게 어려운 분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 시대만큼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은 신약 시대의 말씀이니까 이 시대에 나병 환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따라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먼저요, 이 시대에 지금은 아까 말했지만 의술이 좋아서 많은 좋은 약과 또 의술이 있어가지고 관리가 되지만 이 시대는 나병은 그 자체로 천병이 다 할 만큼 굉장히 무시무시한 병이었습니다. 거의 이거는 걸렸다 그러면 암 선고 받은 것 이상으로 충격을 받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온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어지는 피부에서 피부가 그렇게 썩어 들어가고 그러면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게 되고 나중에는 신경 종말을 마비시켜서 손가락, 발가락 나중에는 손과 발도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병은 그냥 걸렸다 그러면 죽었다. 죽을 때까지 그저 막 그냥 썩어 들어가면서 기다리면 되는 참으로 그냥 육신적으로 고통 중에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뭐냐면 육신은 육신이지만 더 큰 것은 이 나병에 걸리면 세상으로부터 분리돼 버렸습니다. 아니 걸리면 아예 사람들로부터 격리해서 나환자촌으로 보내어서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생활하긴 하죠. 가끔 우리가 저게 여수의 소록도에 가보면 그런 분들 지금도 만날 수 있고 우리 손양호 목사님이 거기서 귀한 목회를 하셔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귀한 이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시대에 나병 환자는 아무 잘못도 없이 마치 죄인처럼 죄인이 감옥에 가두어지는 것처럼 정말 연약해서 원치 않게 걸린 병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병에 걸렸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격리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는 사람들은 외면했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 시대에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랍비들조차도 멀찍이 떨어져서 걸었다고. 어느 누구든 당당하게 들어가는 교회당에 이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출입을 막았습니다. 집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나병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도,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환자의 가정이 있다고 할 때,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요, 처음에 이 남편이 나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여보, 나 아무리 봐도 나병인 것 같아 하는 순간 그 아내조차도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라며 손을 떼게 되는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가끔씩 이 아내가 이제 나병촌에 이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싸우긴 해도 여보 먹어보세요 하고 밥 한 그릇 떠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들어 온 반찬 멀찍이 나병촌 입구에 놔두고 내모나 두면서 빠뜨리지 말고 드세요. 글만 써놓고 가버리지. 와서 얼마나 고생해요. 만져주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조차도요. 친구들도 가끔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친했던 친구라도 저만큼 거리를 두고 얼마나 고생하노 말만 하지 다가와서 안아주거나 손 내미는 친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가끔은 아빠가 보고 싶어서 찾아오기는 왔지만 그 아이들조차도 아비를 마치 무서운 괴물 보듯이 두려운 눈으로만 쳐다보다가 그 두려운 눈빛에 눈물만 흘리고 가버립니다. 한번 그 아이가 안고 싶어서 아빠가 손을 들면 움찔 놀라며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게 그 병에 오고부터는 아무도 나를 만나주려고 손 내미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이런 인생을 살 때 이 나병 환자는 육신도 육신이지만 마음으로는 얼마나 외로움과 소외감과 절망감에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한 걸음이나 다가가면 사람들은 두 걸음 물러나 버립니다. 다 알까 봐서. 원치 않은 이 병에 걸려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망가져갈 때 마치 깊은 산중에서 희미한 등불에도 발견한 것처럼 30대 청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이 사람에게 들려왔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를 뭘 했습니까? 산상보훈이라고 했습니다. 그 산에서 보배 같은 말씀을 전파하시고 이제 8장 1절에 그 산에서 이제 내려오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예수님의 소문이 각지로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방방곡곡에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몰려온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기 무시무시한 나병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나병 환자도 끼어 있더란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도 사람을 피해 다녔고 사람들도 이 사람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렇게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을 그렇게 보냈으니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 청년 예수,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2절, 23절, 4절을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백성들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쳐준다고 소문이 나 있는 바로 그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나도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죽기 살기로 마지막을 생각하고 이 사람은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만나보려고 찾아가는데 산에서 저 멀리 내려오는 그 주님이 눈에 보입니다. 30대 청년, 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주님을 이 나병 환자는 처음 뵙습니다. 근데 처음 뵙지만 그분을 멀리서 뵙는 순간 가슴이 울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모르는 울림이 마음속에 시작됐습니다. 멀리서 그분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그 주님의 사랑이 공기를 타고 바람을 타고 그 나병 환자의 가슴으로 전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나를 향해서 걸어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걸 느끼는 순간 지금까지 가슴 가득했던 분노와 절망이 마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에 눈 녹듯이 다 분노와 절망이 녹고 다시 믿음과 소망으로 살짝 바뀌는 느낌을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릅니다. 그렇게 주님의 발자국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앞으로 다가올 때에 드디어 이 사람은 용기를 내어서 그분 앞에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는 순간 또 예전처럼 술렁거렸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움츠러듭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가립니다. 아이고 흉측해라. 아이고 무서워라. 눈을 가립니다. 어떤 아이들은 엄마 아빠 뒤로 숨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 부정한 놈 왜 나왔어? 소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에 이 사람은 또 숨고 싶었지만 그러나 용기를 내서 힘주어서 소리칩니다. 주님! 이라고 소리칩니다.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소리내어서 주님!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정하다 그러는데 주님만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주어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 환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최대한 이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따랄까요? 이제부터는 모든 상황을 주님이 이끄십니다. 이 환자는 이까지만 했을 뿐인데 이때부터는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거기까지 나오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까지만 했더라도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 환자의 소리를 듣고 그래 나도 너희 병을 고치기 원한다. 그 한마디 여러분 해주시고 고쳐주셔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3절로 주님이 하신 말씀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요 당연히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육신의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하기 전에 그분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말 한마디로 고쳐주어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만, 선포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그보다 훨씬 더 앞서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들은 3절에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되시며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말씀하기 전에 손을 먼저 대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무슨 설명했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그의 친구들도 자신들만해도 그가 한 발자국 다가오면 두 발자국 물러서면서 눈물을 흘릴 뿐 아무도 손 내밀지 않았던 인생. 닿을까 싶어서 부중하다 소리치며 멀리서만 축복하고 기도해주던 그런 사람들 뿐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고쳐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그의 몸을 만져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람이 나병이 걸리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의 몸을 이렇게 만져준 사람은 그가 나병 걸리기 직전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만져주었던 그 손길 이후로는 처음이었던 것이죠. 아내마저도 만져주지 못했던 그 사람의 손을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처음으로 만져주었는데 그 손이 바로 주님의 손이었다. 닿을까 싶어서 도망다니던 손들이 그의 주변에 전부 있는데 이분은 스스로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셨다.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요, 어쩌다가 손 대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만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했습니다. 내가 원한다. 너도 깨끗함을 받으라고. 여러분, 그 주님의 손이 그의 몸에 닿는 순간 그 부드러운 입술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순간 성경에 보면 즉시,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지금 40년 만에 가뭄이라고 합니다. 저수지마저도 쩍쩍 갈라져 있던 이 가뭄으로 찌든 이곳에 여러분 그 밭고랑에 물이 흘러들어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의 육신과 영혼이 아무도 만져주지 않았던 외로움 인생, 마치 40년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논밭처럼 완전히 메말라버린 그 육신에 주님의 손이 닿는 순간 그 논밭에 물이 흘러들어가듯이 그 환자의 몸속으로 엄청난 주님의 에너지가 그 속에 흘러들어간 것을 이 사람은 몸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아까 몇 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안마를 받아봤다고 했잖아요. 너무 손발이 저려가지고 24시간 저려서 사실 너무나 불쾌하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손길이 만져 들어가는데 그 저린 그것이 그냥 싹 씻기는 느낌이 온 팔의 손끝으로 싹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면서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 느껴져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그 시원함이 흘러가는 길이 보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의 손이 그의 어깨든 어디든 닿는 순간, 그리고 그의 말씀이, 인자한 말씀이 그의 귀로 파고 들어오는 순간 온 몸으로
주님의 은혜의 물길이 쏟아져 들어온 느낌을 받아들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지금까지 완전히 무감각하게 죽어있던 몸 구석구석에서 따스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체할 수 없는 힘이 그의 온몸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굽었던 몸이 꼿꼿해지고 숙였던 머리가 바짝 들려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개 숙이고 기죽어서 얼굴도 마주치지 못했던 그사가 드디어 허리를 펴고 드디어 정면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분의 얼굴에 인자한 미소가 쫙 그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4절에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으로 달려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너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라. 이 말은요,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자유를 얻으라. 이 제사장에게 여러분 나병 환자는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아직 나병이면 도로 나병천을 보내고 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반의사였거든요. 이 사람은 고쳐졌습니다 라고 선언하면 더 이상 이 사람은 격리될 필요도 없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친구도 안을 수 있고 사랑 아내도 가족도 안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에게 달려가는 이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빨리 제사장에 가서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내 가정을 찾아가 그 사랑하는 아내를 찾아가서 먼저 뼈가 부서지도록 안아주고 싶다. 어서 가서 딸내도 꼭 안아주고 싶다. 그러면서 춤추듯이 그는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손길 한번 내밀지 않았던 그 사람을 그들보다 훨씬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기꺼이 주저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만져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병을 고친 것은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는 선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그는 육신의 병이었고 진짜 이 사람의 마음의 상처는 바로 아무도 만져주지 않았던 이 사람을 만져주었던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아무도 손 내밀지 않은데 이분은 나에게 손 내밀어 나를 만져주시네. 나를 만져주시네. 나를 만져주시네. 그것이 그 마음을 녹여버린 것이죠. 여러분,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신 선언은 육신을 치유했다면 그보다 더 큰 아픔이었던 마음의 외로움을 치유한 것은 예수님의 만지신 손길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손입니까? 얼마나 멋진 손입니까? 여러분도 그 손길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준 엄마의 손, 장례식장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준 그 따뜻한 손, 집사님 하면서 잡아준 손, 시련 중에 있는 여러분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던 손, 합격했다고 잘했다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그 환영의 손, 여러분을 신방하며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올려 안수해주며 기도해 주었던 작은 목사의 손, 얼마나 여러분 그 손길이 귀한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져주면 어떻겠느냐 것입니다. 아마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구석구석 그 손으로 귀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직접 만져주어서 어깨를 토닥이기도 하고 축하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안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손으로 편지를 써서 그 사람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문자를 손가락만으로도 찍어서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그 손가락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힘을 보태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손으로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드세요 하고 챙겨주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는지 오늘 제가 목욕실에 있는데 이분 저분으로 맛있는 거 한두 개씩 제가 또 준비하셔가지고 선물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 보니 이제 매주 맛있는 설교를 해야 매주 맛있는 게 들어올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손길들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중에도 보게 하셨고 여러분은 그런 손길들 이미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손의 터치의 위력을 잊지 마십시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경험해 봤으면서 나도 경험해보고 또 누군가를 경험해 주었으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이 좋은 손을 놓고 살아갑니다. 아까워요. 이 손을 그냥 주머니에 놓고 다니기는 너무너무 아까워요.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크게 쓸 수 있는 손인데 이 손을 쉬고 계십니까? 얼마나 좋은 손인데 여러분 한번 그 손 보십시오. 그 손이 얼마나 귀한지 왜 잊고 살아가십니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 손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의미하다고 내가 사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투둥거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마어마하게 귀한 하늘의 비밀을 담은 그런 귀한 손을 들고 계십니다. 이 손을 숨겨놓고 아이고 사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나이가 많고 어떻고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손은 지금도 주님이 나병 환자에게 했던 손보다 더 귀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주님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내 삶이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요. 여러분 돈 없다고 직장 없다고 할 수 없습니까? 건강하지 못하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이 작은 손과 뭐 하겠습니까? 오랜 나병 환자에게는 그 손만큼 귀한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한 번 만져준 그것이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오늘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천만금의 돈도 필요 없습니다.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 어깨에 이 주님이 한 번 그 몇 초나 될까요? 그 한 번의 손 터치가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나 같은 죄인에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을 내미신 주님의 손. 우리는 그 손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큰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평범한 것이 너무나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가뭄이 때는요 물 한 방울이 부럽지 않습니까? 물 한 방울이. 별거 아닌 것이 지옥히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술을 하고
깁스를 타고 나니까요. 화장실에 가니까 난감하네.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깁스를 해버리니까요. 알죠? 정말 난감한 거예요. 아무것도. 밥 한 숟가락, 옷 한, 딱 이 정도 부분이 가려운데 그게 손에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손에 안 가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것이 지독히 부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평소에 교회에서 막 서로 안아주라 할 때는 아이고 그것이 또 목사님 그런 거 시킨다 그랬는데 어떨 때는요 누가 한번 나를 탁 안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부러울 때였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늘 보던 그 평범한 곳에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도 제기에 쟁징거린 것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오늘은 주님의 그 한 번의 그 만지심이 이 사람 일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사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작은 손길의 힘을 알고 세상에서 또 다른 나병 환자에게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나병 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내 앞에 그런 무슨 나병 환자가 와도 우리는 손을 내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요즘은 그런 나병 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도 없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직도 눈에 보이는 나병 환자는 없지만 마음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시대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은 그 마음의 외로움을 못 이겨서 무슨 뭐 마약을 했다나 어쨌다나, 그렇다고 뭐 그것을 여러분 해라 마라 그렇게 떠나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앞에 나와서 멋지게 춤추고 노래해도 엄청 우리보다 불행하고 외롭구나, 스트레스 받구나, 그거는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아이 따라가려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우리 아이들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죠.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대마초나 하면서 마음을 달래야만 했던 그런 이 시대에 여러분 소외받고 외로운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흔히 세상에서 남이 왕따를 시켜서 왕따로 사는 사람도 있고, 나병 환자처럼요. 아니면 스스로가 왕따가 되어서 그렇게 외로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요즘 혼자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 말하면 뭐 혼밥, 혼자 먹는 밥, 뭐 혼술 이런 단어가 유행을 할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저런 사연으로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론 가정이 깨어져서 그 외로움을 홀로 다니는 경우도 있고, 때론 육신의 장애 때문에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만나주지도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서러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불치병 환자 되어 여러분 혼자 그 병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 지금 이 사회는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른 데서 일하러 왔던, 시집을 왔던, 그렇게 해서 낯선 땅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이민자들도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또 서로 살아온 문화가 다르니까 오해하고 서로가 그렇게 외롭게 함께 일하고 생활하면서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 무슨 안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데모를 하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외롭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스로 알아서 사람들로부터 고립을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홀로 조용히 생을 마감하는 어르신들이 허다합니다. 언제 돌아가시는지 몇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일들도 허다합니다. 거부당해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다시 상처를 받는 것보다 더 이상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사람을 무서워 스스로 피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는요,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거나 때론 고립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직 하나님만 아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들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온갖 썩어 들어가는 마음에 사연들을 안고 그 말을 할 데가 없어서 홀로 눈물로 삼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의 나병 환자들을 찾아서 주님의 손을 내밀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해 다니고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하고 더럽다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나는 너를 절대 피하지 않으리라. 나는 절대 너를 무시하지 않으리라. 어떤 사연으로도 어떤 이유로도 나는 너를 피하지 않으리라고 선언한 것이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가족도 피하는 손을, 외면하는 손을 나는 피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주님이 내민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었죠. 여러분,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손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손을 내밀으라. 거기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이걸 바꾸어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인 너에게 내 손을 내미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손 내밀으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을 피하고 버리는 나병하는 환자같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 계명을 주노니 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손 내미는 것처럼 너도 그를 사랑하여 손을 내밀으라. 너희가 서로 그렇게 손 내밀면, 사랑하면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바로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내게 손 내민 것처럼,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나 같은 죄인을 만져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하신 것처럼 손 내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어떤 상태든지 누구든지. 여러분, 학교에서 다른 사람 다 왕따 시켜도 우리 한길교회 하신들은 왕따 대열에 서지 마세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우리에게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우리를 먼저 만져주신 것이죠. 무엇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져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십자가의 사랑은 만져서는 안 될 사람을 만져주는 일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아무도 만지지 않은 사람을 만져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질 수 있는 사람을 만지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진 것처럼 만지실 수 없는 사람을, 손 내밀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손 내미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선한 일하고 잘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순간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라할까요? 주님, 나를 만지소서. 다시 한번 시작. 주님, 나를 만지소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